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권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사의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권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사의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예수의 피를 힘입어 생명의 그 사의 길로 우리 다 함께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는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사랑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는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은혜로
구원 받은 것은 아들의 피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것을 놓치더라도 그 은혜가 우리를 붙들고 우리 삶의 끝까지 영원까지 갈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더라도 우리를 일어서게 할 것은 주님의 은혜뿐입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혹시 내가 다른 것을 붙들고 기대했다가 실망하고 있다면 그것을 놓고 주의 은혜를 더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의 풍성함이 그 능력과 깊이가 어떠함을 더 크게 깨달아 그 은혜 안에 온전히 거하며 감사함을 찬양하는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우리 삶을 지켜주시고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을 높이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으로 말미암는 위로와 소망이 가득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예배하는 이들에게 찬양하겠습니다. 예배하는 사람들 속에 아버지의 마음이 들리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에게 나눠주라고 하시네. 마음이 가난한 이에겐 축복을, 근심이 많은 이에게는 곁에 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 허락하시길 우리는 기도합니다. 예배하는 사람들 속에 아버지의 마음이 들리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에게 나눠주라고 하시네. 마음이 가난한 이에겐 축복을, 근심이 많은 이에게는 곁에 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 허락하시길 우리는 기도합니다. 시편 교동문 25번 시편 25편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25편 말씀입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광이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심이요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임이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임이여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이제 우리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488자 찬송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의 닷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마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오늘은 소연미 성도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찬란한 영광과 크신 위엄을 바라보며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계절이 바뀜에 따라서 들판이 노랗게 물들어가고 나무에는 열매가 맺히는 순간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지혜와 능력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주님과 같은 부분은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무한하신 은혜로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속하시고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온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다함이 없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면서 모든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의 심령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며 이 시간 우리의 심령 속에 하늘의 음성을 들려주시사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주님께서 강한 팔로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셨음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에겐 주어진 일상을 살아갈 때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했던 어리석은 모습도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의 부족함과 어리석은 죄악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금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며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온전히 품으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이동호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의 결단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연동이 차고 넘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직 주님만 높임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3장 6절까지 말씀입니다. 18절부터 3장 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오늘은 이 예쁜 꽃이 또 굉장히 예쁘게 잘 피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삶도 이렇게 활짝 예쁘게 피면은 참 좋을 텐데, 그렇죠? 사람에게도 좋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참 좋을 텐데
시간이 예.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 개인도 우리 연동교회 성도님들 가정도 또 우리 교회도 하나님 보시기에 또 사람들 볼 때 기쁨이 되는 그런 예쁘고 고운 그런 개인과 공동체 교회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약간 긴 본문을 읽었는데요. 그게 세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는 금식에 관한 논쟁, 또 안식일에 미리삭을 잘라 먹는 이야기, 또 안식일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신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신약 성경이 다 그렇지만은 특별히 공관복음서 속에는 예수님의 그 하루하루 또 순간순간의 그 말씀과 행위들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우리를 위해서 어떤 분으로 존재하셨고 또 존재하고 계신지 이런 걸 우리가 한번 잘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본문 이 내용을 통해서도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 이런 것에 대한 힌트를 진리를 우리가 또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강력한 옹호자가 되어 주십니다. 옹호한다, 옹호자 이런 말 가끔 들어보셨을 텐데 이 사전에 찾아보면 이 옹호라는 말의 의미가 이렇게 풀이되어 있습니다. 감싼다, 누군가를 이렇게 감싸주는 거죠. 감싼다고 했을 때 대개 이제 그 상황이나 분위기는 누군가로부터 해를 입을 위기에 처한 사람을 감싸서 보호해 준다 이런 이제 이미지가 떠오르죠. 위로자요 보호자로서의 기능을 하는 거죠. 그럴 때 이제 감싸준다, 옹호해준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절에는 어떤 대상을 편들어 지키다. 그 사람을 확 다른 사람이 주변에서 뭐라고 할 때 그 사람 편이 되어 가지고 그 사람을 대신해서 말해주고 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변호사와 같은 사람이죠. 애드보게이터. 그리고 돕고 그를 돕고 감싸서 지켜주는 겁니다. 자기 힘으로는 어떻게 생존해 갈 수 없는 대상을 도와서 지켜주는 것. 그것을 일컬어 가지고 옹호해 준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제 뭐 사회복지 이런 책들 보면은 사회복지사는 옹호자가 되어야 된다. 사회적 권익을 보호해주고 옹호하는, 지켜주는, 돌보아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요. 예수님께서도 우리 공관복음서 가만히 보면은 아주 사람들을 향해서 절대적인 옹호자로서의 역할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들을 도와주시고 감싸주시고 또 지켜주셨죠. 예수님께서 약자들을 향해 가지고. 본문 말씀에 보면은 18절에서 22절에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 이렇게 묻는 이야기가 나오죠. 금식해야 되는 날에 그때 왜 당신들은 금식하지 않고 있느냐. 사람들이 이제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제자를 곤란하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이제 변호해 주셨죠. 대신해서 방패막이가 되어 주시고 제자들이 곤란하지 않도록 도와 주셨어요. 그리고 2장 23절에서 28절에도 보면은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지나가다가 복음서마다 표현이 약간 다른데 마가복음서 오늘 우리가 읽은 곳에는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잘랐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단순히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기 위해서 길을 만들기 위해서 그 밀 이삭을 잘랐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그 이삭을 먹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배가 고팠던 거죠. 배가 고프기도 하고 길을 내어야 되기도 하고. 그래서 추수행위를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노동을 한 것이죠. 그때 예수님은 비난하는 사람들을 향해 가지고 19절 말처럼 하셨죠.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다. 이러면서 제자들이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었던데 그걸 또 이렇게 보호해 주셨어요. 또 마지막 본문으로 읽은 3장 1절에서 6절에 보면은 안식일 회당에서 한쪽 손이 마른 사람, 그러니까 한쪽 다른 번역본에 보면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장애를 가진 사람이죠. 있었는데 예수님이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쳐 주셨죠. 그리고 비난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안식일에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옳지 않냐,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하시면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이 옳다라고 하시면서 그 곤란에 처해 있는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보호해 주셨죠. 왜냐하면은 고쳐준 예수님도 죄인이지만 율법으로 자기에 대한 율법의 그 문항으로 하면은 죄인이지만 고침을 받도록 호소하고 빌미를 제공한 이 아픈 사람, 장애를 가진 이분도 죄인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은 차마 예수님을 향해서 막 뭐라고 하려니까 조금 부담이 되었는지 이 병자를 향해 가지고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한 것이죠. 그럴 때 예수님은 그를 감싸서 편들어 주면서 도와주셨다. 이런 이야기들은 정말 성경에 많아요. 그죠? 뭐 문둥병자들, 부정한 사람이라고 천대했던 문둥병자를 환대하시고 귀신 들린 사람을 보호해 주시고 평생 걸을 수 없었던 사람을 일으켜 세우셔서 걷도록 해주시고 심지어 자기를 배반하고 떠났던 제자들도 다 용서하시고 다 받아주셨죠. 감싸주시고 편히 되어주시고 그들을 지켜주셨다. 그렇지 않으면은 곤란을 당할 수도 있잖아요. 저 사람은 예수님을 배반하고 교회 해가 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면서 해를 입을 수도 있는데 보호해 주셨죠. 옹호해 주셨다. 심지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실 때 자기를 비난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도 하나님 아버지께 대신해서 빌어주셨죠.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러면서 자기를 해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해서 빌어주시고 그 사람들을 감싸서 지켜주셨습니다. 우리 생활 가운데도 이제 똑같이 주님이 다가오시죠. 우리가 뭐 사회적인 뭐 위치가 어떻든 또는 무언가를 많이 알고 있든 적게 알고 있던 항상 우리는 실수할 수밖에 없어요. 오랜 신앙생활을 했다 하더라도 순간순간 실수하게 되고 나의 말이나 행동을 때문에 다른 분이 또 마음 아파할 수도 있고 힘들어할 수도 있고 또 흔히 우리 하는 말로 실족할 수도 있고 그런 일들이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반복하면서 지내오는데 만약에 무율법으로 법으로 치면은 우리는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죠. 근데 그때 누가 나타나시죠? 십자가의 예수님 십자가를 들고 피 묻은 십자가를 들고 오셔서 내 피와 생명으로 이 사람을 샀다. 대속했다는 거죠. 옹호자가 되어주시는 거죠. 율법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감싸주고 지켜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죠.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의 영원한 또 절대적인 옹호자와 지지자가 되어주시는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날마다 살아가는 은혜를 보답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굉장한 용기 있으신 분이시죠. 용자라고 한번 표현해 봤는데 그 우리 고모님 이상 되는 분들 그런 분들 가운데 말자라고 들어봤어요? 말자야. 왜 말자죠? 딸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들이 나오면 좋겠는데 계속 딸이 나오니까 이제는 마지막이다 해가지고 말자라고 그러죠. 근데 다음에 또 말자가 태어나기도 하고 예, 그런데 남아선호 사상 때문에 이제 무조건 아들이 있어야 된다 이런 의식이 강해서 이제 말자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용자, 용감하신 분, 용맹하신 분. 그래서 용기를 가지고 때로는 도전해서 깨부시기도 하고 또 잔잔하던 것에 좋은 영향력, 파문을 일으키셔서
실천하는 공동체로 바뀌도록 하시기도 하고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가셨는데 한쪽 손에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 구부러졌다 그랬죠. 오그라든 사람이라고 다른 공동번역에는 표현되어 있는데 한쪽 손이 좀 장애가 있는 그런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우리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들 다 아시듯이 안식일에는 그런 의료 행위도 조차도 이제 하는 것이 조금 힘들었죠. 금해지는 상태인데, 그런데 누구 한 사람도 그 사람을 고쳐주고자 한 사람 없었고, 또 어쩌면 그 사람조차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렇게 의뢰하면 좋은데 안식일에 특히나 회당에 앉아 있으면서 잘못 말했다가 또 좀 곤욕을 당할 수도 있잖아요. 본인도, 환자 본인도 또 다른 사람도 용기를 내지 못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살려주시고 기능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가지고 용기를 낸 거죠. 용기를 내어 가지고 그 사람을 고쳐주셨다. 그래서 장애를 극복하고 온전한 몸과 마음으로 영혼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사람으로 이제 변화시켜 주신 것이죠. 본문 3장 3절에서 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은 것이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그 회당 안에 있었던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 사람들, 율법주의자들, 그 사람들이 눈을 뜨고 예수라는 사람이 허튼 짓을 하는지 아는지 감시하면서 있었던 그 순간에 가능하면은 그냥 이 회당 모임 끝나고 조용할 때 그냥 숨어가지고 다른 사람이 또 보면 안 되니까 숨어가지고 내가 고쳐줘야지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고쳐주실 수도 있죠. 시간 차이만 조금 날 뿐이니까. 그런데 자신을 반대하는 많은 사람들이 적대자들이 있는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용기를 내어서 그 사람이 지금 그 자리에서 필요로 하는 걸 공급해 주셨죠. 배고파 죽는데 내년에 한번 주소해서 남으면 좀 줄게. 그 사이 다 죽어버리면 어떡해요. 적시에 필요한 걸 제공하는 게 중요하죠. 예수님은 자신에게 해가 돌아올 수도 있지만은 용기를 내시어 실천하시고 그 사람이 필요로 하는 걸 다 채워 주셨어요.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이 만약에 거룩한 용기를 내지 않으셨다면은 죄사함 받을 수 없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사람의 생명은 하나밖에 없는데 십자가 앞에서 자기에게 요청되는 하나님으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주어진 그 사명, 죽는 일, 사람의 몸을 입고 있으니까 두려움이 있는 그 죽음, 그걸 회피해 버리면은 우리는 조금 희망이 없어지게 되죠. 그러나 거룩한 용기를 내셔서 거룩한 용자가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 주심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소망이 생기게 된 것이죠. 예수님도 그렇고 또 주님을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거룩한 용기, 괜히 내가 나섰다가 잔소리 듣고 또 했다가 안 되면 더 곤란해지고 안 하는 게 낫지, 내만 안 하면 되지, 뭐 손해만 안 보면 되지, 망하든 말하든 알아서 하라고 그러면 편하긴 하겠지만은 아무것도 안 되죠. 특히나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는 그런 좀 멍청스러운 거룩한 용자들이 많아야 되죠. 그래야만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갈 수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거룩한 멍청스러운 용자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원받을 수 있고 행복을 되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위해서 거룩한 용자로 나서셨던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도 그런 길을 따라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위로자요 치료자가 되어주셨죠. 이미 우리가 읽어본 3장 1절에서 6절 말씀, 비단 이 본문뿐만 아니라 복음서에 얼마나 예수님이 사람들을 위해서 베풀어 주신 그 치료의 이야기들이 많아요. 3장 1절에서 6절에도 회당을 방문했던 한쪽 손 마른 사람, 한쪽 손에 장애를 가진 사람, 그 사람을 예수님이 만났는데 이분도 회당을 방문하면서 그 마음 깊은 곳에는 한 가지 소원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 가지 많은 소원도 있었겠지만 그 중에 간절한 하나의 소원, 그건 무엇일까요? 오그라들어 있는 이 손, 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 손이 펴지고 낫기를 원하는 그런 갈망이 그 사람에게 굉장히 강했겠죠. 예수님은 그 불편한 손, 정상적인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그 손을 가진 사람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를 치료해 주셨죠. 이 찬양하려다가 안 했는데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 가사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주님의 눈이 시선이 머무는 곳은 돈 되고 명예가 되고 그런 것이 아니고 나의 슬픔과 고통, 거기에 주님의 시선이 머물러 있다는 거죠. 다른 사람은 불편해하는, 외면하는 우리의 슬픔과 고통에 주님은 당신의 눈을 맞추어 주신다. 그때 고개를 들어서 주님의 눈을 보고서 깨달았다.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 난 알았네 했는데 뭘 알았냐면 예수님은 나의 좋은 치료자, 나의 좋은 치료자라는 걸 알게 되었죠. 그래서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내 상처와 아픔에 그분의 손이 닿게 되었고 영원히 흐를 것만 같았던 두 눈의 눈물이 그 주님의 손이 닿는 순간 다 멎게 되었다. 나를 치료해 주신 예수님, 나의 치료자 예수님을 나는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내세울 것 없는 나를, 천한 나를 돌아보셔서 주목해서 집중하시고 그를 돌아보아 주셨다.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이제 손을 들어가지고 이제 땅 끝까지, 하늘 끝까지 주님을 찬양하겠다. 예수님은 나의 치료자라고, 위로자라고. 그냥 제 식으로 해석한 이 찬양의 가사입니다. 한쪽 손이 마른 채로 평생을 불편하게 살면서 다른 사람의 눈초리를 받으며 살아야만 했을 이 사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제 친구 가운데 그 친구도 목사님이 고등학교 동기예요. 고등학교 2학년 때 같은 반이었는데 이름도 거의 비슷해요. 저는 이동호고 그 친구는 이동기예요. 동호 동기 이런데 그 친구도 굉장히 공부를 많이 했어요. 법대 나오고 또 저희 같은 이제 통합청에 있는 신학대학원 나오고 또 거기 기독교 교육대학원 나오고 뭐 석사가 몇 개야? 학사 하나, 석사 2개, 박사 하나 이래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봤을 때 와 제법 그래도 괜찮잖아요, 그죠? 뭐 이력서 한 장에 내밀 때 한 줄이라도 더 기니까 좋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장애가 있어가지고 뇌 쪽에 있던 장애가 있어가지고 걸음을 잘 이렇게 못 걸어요. 장로님 잘 아시고 권사님들 집사님 잘 아시겠지만 한국 교회에서 요구하는 목회자는 기동성입니다. 특히 부목사인 경우는 새벽이건 밤이건 간에 신방 오라 하면 무조건 가야 돼요. 재빨리 그것도. 근데 이 친구는 기동성이 없죠. 그러니까
신대원 신학대학원 2학년 1학기까지 최소 1년은 봐주는데 1년 지나고 나면 무조건 교육 전도사를 나가야 돼요. 안 그러면 이제 학교 못 다녀요. 실천학 때문에 못 받기 때문에. 근데 이 친구가 2학년 1학기까지 막 풀이 죽어가지고 목발을 짚고 투덕투덕 깃탈길을 올라가고 그랬어요. 결국은 이제 제가 이제 군목으로 가기 전에 제 있던 자리에 이제 그때 담임 목사님이 총회 인권위원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옮기면서 인권위원장이니까 장애를 가진 목사님 전도사 교육 전도사로 일하게 하면 자기 위신도 서잖아요. 친구한테도 좋고 그래가지고 거기 들어가서 교육 전도사 그리고 거기서 안수 받는 조건으로 다른 교회 가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좀 파트이긴 하지만은 소위 말하는 옳지않게 사역을 한 곳은 거기밖에 없어요. 다른 데는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지금 좀 50이 넘었는데 지금 그래서 저기 서울에 있는 머리가 엄청 좋거든요. 보면 다 외워버려요. 머리는 엄청 좋은데 다시 공무원 시험을 쳐가지고 사회복지 파트에 이제 공무원으로 있어요. 물론 그것도 좋은 일이긴 하죠. 좋은 일이긴 한데 그것도 늦게 했어요. 늦게 이제 해가지고 그냥 안타까운데 근데 그 친구는 그래도 항상 웃어요. 항상 웃고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우리가 몇 학년 몇 반에 몇 번이었고 뭐 나는 다 잊어버리는데 자기는 다 알아요. 그리고 제 생일 안수 받은 날 뭐 기념일 다 알아요. 그때 되면은 연락 와가지고 축하한다 그러고 그런 좋은 친구인데 그 친구가 여러 가지 뭐 소망 물론 아직까지 이제 결혼도 아직 못했죠. 뭐가 그 친구의 천 위로가 되겠어요. 물론 뭐 공적인 자리에서 이런 말하기 그랬지만 예수님이죠. 그 목사님이 그 친구가 붙들고 있는 소망이 어디 있겠어요. 주변에 어른들도 이제 거의 다 돌아가시게 되고 하는 처지인데 이 한 손 마른 사람의 유일한 위로자와 치료자 의지할 수 있는 분도 예수님이셨고 그 친구 목사님뿐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다 마찬가지예요. 의지할 뭐 배우자가 있고 가족이 있고 뭐 다 있을 수 있지만 절대적인 우리의 위로자, 치료자가 되어 주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다 떠나가요. 가족들도 다 떠나가고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과 우리 그 관계는 영원하죠. 우리의 비틀어진 한쪽 영혼이 망가진 그 우리도 주님 붙잡아 주시고 고쳐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주님께 감사하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분들의 위로자이시고 치료자이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알리는데도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힘쓰는 우리와 우리 교회가 되면은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한 우리들을 감싸 주시고 편들어 주시고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무도 우리를 돕지 않을 때 주님이 용기를 내셔서 다가오시고 우리를 품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질환과 또 영혼의 잘못된 부분들, 그 장애들조차도 마치 한쪽 손이 마른 사람과도 같은 우리 영혼과 육신을 사랑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사랑을 늘 기억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께 꼭 붙어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주님의 사랑이 필요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는 우리 개인과 우리 연동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7장 찬송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내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 예수의 은혜로서 인치시고 내 모든 것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족한 우리를 주님 앞에 불러주시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생이 다하는 날까지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한 마음으로 섬기면서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비오니 그분들의 모든 영육간의 필요들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채워지게 하시고 무엇보다 주님을 알아가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부모님과 우리 자녀들을 주님 앞에 부탁드리었고 또 몸과 마음이 아파하는 우리 여러 성도님들과 가족들을 주님 앞에 또 아뢰며 부탁드립니다. 몸도 마음도 영혼도 강건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날마다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특별히 몸에 심각한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분들 있습니다.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깨끗이 치료함을 얻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세상 가운데서 여러 가지 많은 안팎의 문제들로 인해서 고통받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전쟁 가운데 공포스러운 환경 가운데서 울부짖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 모두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도 임하여서 그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도 정말 기쁨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정치 지도자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바른 마음으로 정치하게 하시고 사람을 살리는 정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또 긍휼로 감싸 주심을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 하늘에 계신 주기도문송 같이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때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예배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그 가족들 또 온 세상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